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그때 상황,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밀틀에서 밀을 타작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넓은 밀 타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좁고 또 상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소리를 기드온이 들었을 때 큰 용사가 어디에 있는지 놀라가지고 아마 두리번거리며 찾았을 것 같아요. 왜요? 밀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을 만큼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큰 용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아마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한 명만이 자기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드온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 속,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할 만큼 겁이 많았던 사람, 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조차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집안을 열등하게 봤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열등하게 생각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죠. 그다음에 자기 집안도 열등하게 봤고 자신이 또 그 열등하게 보고 있는 집안에 있어서 막내이기 때문에 더 열등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하지만 근데 사실 제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자,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고 자신감도 없고 배경적으로 열등감도 많은 사람,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죠. 큰 용사여.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사실 하나님이 보는 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전 못해요, 난 못해요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이거 영재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부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을 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할 수 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큰 용사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숨어 다니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미디안 적군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너를 통해서 물리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정말 기드온이 할 수 있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경험과 또 어떤 내 지식으로만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또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드온의 대답이잖아요. 이 기드온의 대답 속에 왜 기드온이 겁이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면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뭘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 왜 지금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드온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드온이 겁쟁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죠. 그런데 똑같이 믿어도 기드온처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겁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봅시다. 사자처럼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의기소침해서 지내고 계십니까? 이 이유를 그냥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만 계속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내면이 어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 건데, 세상의 영은 뭡니까?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두려움의 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키면 그런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평안을 빼앗겨 버려요. 아니면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뉴스 보면 평안하십니까? 뉴스를 보실 때마다 평안하세요? 뉴스 보고 평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이 나라 지금이라도 망할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이 생각되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의 뉴스고 소식이지 않습니까? 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하여튼 노출이 되면 그만큼 우리는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언제 오느냐? 그 뒤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바로 그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겼고 내가 뭔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만약에 뉴스를 1시간 보셨으면요, 그에 맞게 말씀도 1시간을 보시는 겁니다. 드라마를 1시간 보셨으면 그에 맞게 말씀도 1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는요,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려고 딱 서면 아이고 뭐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고 이 말씀 하루에 5장씩만 읽자고 해도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렇죠? 제자반을 하면서 청년 제자반을 하면서 말씀을 하루에 5장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다 이제 끝난 거예요. 13주 동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일독은 목사님 우리가 한번 목표를 잡고 구약 성경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읽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뒷말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5장 말고요, 하루에 3장씩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른 거 할 때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은데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렇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뉴스를 30분 보셨으면 말씀도 30분 보시고, 드라마를 30분 보셨으면 말씀도 30분을 보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일에 결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 막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면요, 우리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그 하나님 딱 붙들고 서서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뭐 인생의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매일매일들이요 정말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 멘토이신 목사님께 여쭤봤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목회적인 스킬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비단 이것이 목회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 있으면, 말씀 나눴던 것처럼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의기소침했던 사람이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을 때,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의기소침하고 겁쟁이가 될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쌓일 수밖에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점검해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이 잠을 깨워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과 심령 안에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과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